오늘은 두 번째 시간 새로워진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종이 리뷰 부분입니다. A번을 보시면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그 고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신앙이요? 빈약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과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봤습니다. 이 빈약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재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이 부재하고 빈약한 신앙 가운데 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루함과 따분함, 의무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신앙, 경험이 부재한 신앙의 특징은요, 뭐라고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워킹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B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나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만한 능력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 즉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참되고 진실됨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 즉 뭐예요? 능력을 함께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뭐예요?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신학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완벽한 모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제가 한 200번은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마음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신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을요,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기준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구절이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일하고 있다면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점이었을 텐데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점에 부합하는 삶, 능력이 있는 삶,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워진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시리즈에 빗대어 본다면 영의 순복된 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땅 가운데 출입하는 문을 우리의 혼, 생각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D번을 보시면은요, 여기 지난 시간에 변화를 받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변화산 사건이 쓰여졌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제가 70kg였는데 60kg가 되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현실을 비춰낼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하다라는 단어들도 저희가 살펴보았죠. 시험하고 검증하여 진짜임을 승인한다, 증명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은 영에 속한 것이고 증명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생각이 그 중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정리하면 바울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비춰낼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아멘. 제가 아마 언젠가 좀 지나면 감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승리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 혼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우리의 혼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혼은 두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기초한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계시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어리석게 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포메이션의 차원에서는 계시의 영역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 안에서는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왜 그렇죠? 거듭날 때 새로워진 것은 영이지만 혼과 육체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면, 육신의 생각이 활성화가 되면은요, 하늘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그 견고한 원수의 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다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돈이 있네 없네, 환경이 되네,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뤄야 될 땅이 변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영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땅에서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림자하고 씨름하는 사람은 돌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가정 가운데서 오래 겪었는지 몰라요. 가정의 어떤 문제를, 결혼하기 전입니다, 변화와 돌파를 이루기 원하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지나고 이 변화의 시점들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요, 그림자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는데 실체를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니까요, 번번이 어떤 동일한 지점, 제 연약한 지점에 갈 때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연민이든 어떤 기제가 작용해서요, 영의 돌파를 가지 못하고 몇 년을 이렇게 갔던 경험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가운데 새로워진 생각이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로워진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보았죠? 성경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어떤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이 리펜트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리가 뭐죠? 다시죠. 그 펜트하우스 할 때 펜트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회개가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전 너무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내가 새로워진 생각을 가져야 돼, 뭐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I번 보시면은요, 두껍게 놓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워진 생각은 현재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천국을 누리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멘.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워진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져온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방금 리뷰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워진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생각이란 하늘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사고방식, 즉 영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일은요, 오직 회개를 통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것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연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이란 단어를 딱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언젠가 갈 추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 근데 이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킹덤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천국의 계단, 이러면은 언젠가 가게 될 그냥 막연한 나라.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네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그 나라가 손을 내밀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을 뻗어서 닿을 만큼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너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 이 메시지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구원을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언젠가 가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요, 매우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already 이미 왔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도래하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라고 됐어요. 왜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계시록과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완성의 도래가 오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 올 나라를 위한 회개하심과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기 위한 회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킹덤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적어놨지만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한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네이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킹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라로 임하시오며 하는데요, 이 개념들이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해서 알고 있는 거지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 왕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킹덤이란 단어도 어원을 살펴보면요, 왕을 상징하는 킹이란 단어와 영역, 상태, 통치를 뜻하는 전미사 덤의 합성어예요. 즉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 또는 왕이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우리가 지난달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넘어 그 나라의 통치가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킹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회개가 갖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와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논리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전에 내 삶에선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여겨졌는데 이제 불가능한 것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죠. 불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젠 될 것 같아. 여전히 내 상황, 내 통장, 내 환경 그대로인데 뭔가 돌파가 일어날 것 같아. 불가능한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마음은 영을 의미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은 혼을 의미하지만 생각을.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의 깨달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깨달아진 진리, 즉 우리의 영 가운데 깨달아진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맺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 즉 지성을 무시한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믿음과 사람의 지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요,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백부장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읽지 않았지만 이 다음 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셨다고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만한 크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의 치유를 선포하셨는데, 나중에 백부장이 돌아가는데 이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는데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장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군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권위에 대한 이해가요,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지성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갖고 있는 세상의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그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새로워진 생각은요 강의 둑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강물이라면요, 생각은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과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생각은 그 믿음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을 풀어줘도요, 혼이 꼬여있고 혼에서 이 강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우리 개인을 겨우겨우 구원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 단지 머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물로서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일산 호수공원이 아닙니다. 호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버, 강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에 있어가지고 막 원수가 때렸어, 나 오늘 마음 지켜야 돼, 막 내 어떤 흐르지 않는 호수를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간 곳마다 강물이 배로부터 흘러넘치는. 아멘.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흘러넘치는 생각의 강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혼 가운데 생각이 새로워지면요,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이처럼 이성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의 순종이 이해력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요, 이해될 때만 순종한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이해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해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크기만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향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동네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해답자로서 그 마을에 가셨죠. 그런데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생각, 즉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이 왔고 흘러갈 듯하고 이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강둑이 완전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생각이 꼬이니까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흘러가야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흘러가려다가 생각에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제가 저걸 어떻게 라는 어떠한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강둑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들 앞에 왔는데요, 그들 스스로 그 놀라운 기적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요, 흘러넘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답답함을 해결할 능력과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 역시 믿지 않음으로 생각의 강둑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한 가운데 그 능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순종에 대해서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험과 위험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중동 선교하시고 몇십 년 동안 막 정말 호랑이처럼 달려간 이렇게 목사님 제가 아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같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딱 걸려고 하는데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불도저처럼 밀고 갔을 텐데 이제는 막 생각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마 여기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아마 그게 뭘 말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20대 때는 뭐 깨지든 뭐 하든 막 할 텐데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도 있고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당장의 안정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요,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응답과 능력이 출입하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익숙한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터전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당장 5년, 10년 안에는 그가 안전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전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향한 축복은 풀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저희 가정도 10년 뒤에 운보야 아프리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할렐루야. 이게 나오게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이 회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음성을 듣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근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Here I am.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달린책이라는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 구절을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구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주님이 묻기도 전에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 이건 거예요. 웅만 했는데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최애 딱 했는데 예 주님 할게요. 최애. 할렐루야. 박철 예 주님 제가 할게요. 아멘. 정체 예 주님. 여러분 툭 치면 예와 아멘이 나오게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청년들 더 강력한 이 교회 안에서 그 훈련들 받으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주님이 막 이제 막 개척해서 막 뭐 볼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오늘부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단순히 이런 자리 에어컨 나오고 좋은 자리에서 예 주님 그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이 자리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들 성경 읽는 까막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놀라운 한국 안에 기적의 돌파를 가져왔냐면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물론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뭐 신부의 영성, 뭐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치 이런 전혀 몰랐죠. 그들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굶지 않기를 원하는 원초적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퇴근하면 도시락 놓고 교회 오고 막 그 유명한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 애 둘 업어매고 와서 기도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 듣고 더 많이 깨달아서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통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전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 드렸잖아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먹을 거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사역자에서 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제가 이제 마인드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요. 성경 어떤 본문은 마음이 0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혼을 말합니다. 생각.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마인드는 이제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생각 같은 뜻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새로워진 마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생각이 새로워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와 하준이 포함한 애들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추정되죠. 많기는 뭐 15,000명까지도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듣느라 끼니를 거른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저들이 지금 허기가 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뭐 밥이라도 먹고 다시 모이자고 하든 좀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때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 뭐 15,000명을 먹일
돈이 없는 건 당연하거니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코스트코 없었죠. 뭐 대량 식료품들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살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뭐 불가능한 일이었죠.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럼 너희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뭐예요? 그 어린 한 소년에 와서 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든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조라 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요. 200데나리온을 사서 뭐 떡을 사겠습니까? 살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거 도시락 한 끼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먹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비춰내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끼 도시락을 볼 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끼 도시락을 보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음식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 한 끼 도시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한 끼 도시락이면 충분하다고 느끼셨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이 떡을 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면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두고 있는데 막 기도했는데 내가 막 나는 한 5만 응답이 와도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500으로 왔어. 그럼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실 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생각은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워진 생각은요. 한 끼 도시락밖에 없네? 안 되겠다. 그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에요. 새로워진 생각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새로워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돌파와 소망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힘이 나요. 돌파가 일어날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돌파와 소망의 분위기를 끌고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참 놀랍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 지쳐있네.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시죠? 네. 지난번에도 연합 예배 갔는데 어떤 분이 누구 보고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촬영제 너무 기뻐하고 있었죠. 네, 다이카 같이.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막 찍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요 등만 봐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 싸웠을 때 딱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팽팽한 싸늘하다.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알아 이 분위기를. 여러분 사람 안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위기는 뭐예요? 돌파와 소망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치 한 끼 도시락밖에 없는데 근데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어떤 분위기가 온다고요? 될 것 같다.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은요, 언제나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요. 키가 몇 척에, 방패가 얼마나 하고, 그리고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은요, 약속의 땅에 사는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보다요 거인들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아 놀라운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서 잘려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워진 생각을 갖는가 안 갖는가 옵션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때마다 마주하는 골리앗의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에 놀래요? 하나님의 크기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크기에 놀라고 있는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의 크기에 놀라고 있는가? 변화된 생각은 뭐에 놀란다고요? 문제의 크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놀란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한 기도 시작밖에 없네가 아니라 한 기도 시작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워진 마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불가능한데 이게 논리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불가능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워진 생각, 즉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필요라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죠. 한 끼 도시락 안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음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돌파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번입니다. 새로운 현실의 기준. 제자들은요, 이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 끝절에 보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야 너네는 건너편에 먼저 건너가 있어 라고 하고 이제 흩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됐는데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고 예수님 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밤이 됐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새벽 4시까지 목숨을 걸고 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다음 절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산에 계셨는데 이 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은 산에 있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도 우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풍랑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매우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두려운 방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뭐 두려운 모습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막 지붕이 무너져서 뭐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가는 모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이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해결책이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해결자로서 그들 앞에 왔는데요. 그 해결책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늘의 해결책이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기대하는 모습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할 거예요. 맞아요.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양대로 응답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만약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모양에만 익숙해져 있으면요, 이 늦은 밤 새벽 4시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지 못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 풍랑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돼요. 제자들도 크게 놀란 마음을 이제 조금씩 진정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될 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구절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제자들은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불가능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요.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10,000명이 먹고도 한 끼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 생각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전히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결과로 놀라운 응답과 돌파,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굳어진 마음을 가진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응답과 돌파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킵니다. 맞나요? 돌파와 응답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굳어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기적은요, 이정표입니다. 표지판. 여러분이 장항 IC를 들어오다가 4km 뒤에 일산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표지판은 실제인가요? 아닌가요? 실제죠. 존재하는 실제. 근데 저 표지판이 일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지만 이 표지판은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기적이 뭐냐? 그 사람들이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상과 기적 자체는 실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적과 놀라운 돌파의 간증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향하고 있는 더 큰 실체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경험했는데 또 풍랑이 치면 마음이 굳어지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잘 전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적이라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응답이 가는 궁극적인 목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표지판 너머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예배당을 떠나 집에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고 놀라고 울고 은혜 받았는데, 제가 말했죠, 도전은 받았는데 순복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깨닫고 아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게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 얼마나 놀라운 돌파와 응답의 현장 또는 경험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날의 그 돌파와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을 온전히 배웠는가예요. 즉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있죠. 그래서 음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음식에는 영양소가 몸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기적과 응답이 가리키고 있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긴 먹는데 몸의 변화가 없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심령과 믿음의 변화가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와 응답, 기적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워진 생각. 구체적으로는 이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풍랑과 씨름한 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해결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을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하셨어요. 떡 떼시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이 거의 죽을 뻔한 이 일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해 마음이 굳어진 이 일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풍랑 앞에서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놓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하셨나요? 떡을 들고 훅 던지고 금 나와라 뚝딱 했더니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떡이 후두두두 막 떨어져가지고 후두두두, 이거 사운드 괜찮았나요? 후두두. 그래서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뚝딱 해가지고 음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12개로 나누셔서 잘게 나누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음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기적이 예수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없었고 살 곳도 없었고 뭐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 나눠주는 과정 속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했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함께 공급하십니다. 제 삶에 이게 얼마나 큰 저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주인 저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오잖아요. 못할 것, 자신이 없는 거 못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에게 함께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내 삶에는 한 끼 도시락밖에 없는데 뭐예요? 나라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풍랑에 죽을 뻔한 일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떠날 때 어떤 얘기를 하셨죠? 나는 잠깐 산에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 이미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 배는 건너편으로 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그분이 말씀할 때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과 함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의 말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언어 가운데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갈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졌는데 제자들이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대신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함께 공급되어진 거예요.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든 지진이 나든 반드시 그 배는 반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될 거야는 믿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처한 풍랑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즉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지난날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대단히 기도하거나 말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요, 주님은 대신 일해주기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 이제 너도 해야 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하는 시즌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즌에 이르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시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를 통하여 너가 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한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인가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기적의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역자로 제자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봐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삶에 풍랑이 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이 풍랑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마가복음 6장의 시즌에 있어서는 그 반응이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열등한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풍랑 가운데 그분이 풍랑 가운데 막 무리를 걸어와서 막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풍랑의 문제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다스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오병이어에서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네? 근데 보니까 난 절대 못하는데? 근데 그 오병이의 끝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됐네. 그럼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은 할 수 없는 학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하면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네? 다 막혀있네. 사방에 우연쌈을 쌓인 것 같네. 그러네 건너가라고 하셨네. 그럼 내 안에 이 사방을 둘러싼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내가 쓸 수 있음을 알고 사용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적혀있나요? 하늘의 현실로 새로워진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 예언적인 기도와 선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음식을 나눠주는 단순한 친절조차도 하늘의 현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 음식 배달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친절한 행동조차도 하늘의 실제를 풀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새로워진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새로워진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에요. 지금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제 뭐예요?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풍랑,
일터 가운데 있는 풍랑,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되지만 이 시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나를 통해 할렐루야 그 놀라운 기적이 풀어지기를, 돌파가 일어나길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